네,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2달이 흘렀고요. 내일 아침 에브리데이 라이프로 만날 때는 3월이 되겠네요. 2월의 마지막 날 에브리데이 라이프,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도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제 바울이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문제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또한 생겨났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하는 거죠.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 후반부에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다투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직을 놓고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을 바울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면서 자신을 바울의 자리에 대처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최우선으로 하는 바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식이든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자신을 향한 비방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였습니다. 사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누명을 쓰고 누명을 쓴 채로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한편이요 동지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보다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바울이 그들의 태도가 옳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태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이 비열한 동기와 악한 것을 용납했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비열한 동기와 악함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이죠. 바울 인생의 최대의 관심과 목적은 그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감옥에서도, 심지어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 앞에서도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었죠. 복음은 바울에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 또한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복음을 얼마나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태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 내가 취하는 태도가 곧 나의 행동으로 연결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동기를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바울이 이런 악한 동기까지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아무리 겉으로는 선한 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동기가 중요하고요. 내가 왜 이 행위를 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것,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결국 중요한 것은 동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가 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좀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는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바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서 그것도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복음을 향한 열정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그러한 기쁨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정말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게, 그래서 그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